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볼 때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일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면은 당연히 교회를 위한 일꾼도 되는 거죠. 교회와 예수님, 또 주님과 이 교회는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은 되지만 교회의 일꾼은 아니야.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내가 왜 교회를 귀찮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그 영적인 공동체, 이 물리적인 교회,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영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만 2차적인 걸로 지역 교회의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서 이 가나안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그걸 뒤집으면은 안 나가. 이런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하는 말이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한국 교회에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는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서 섬기고 교회 나가는 거 그런 건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복음의 일꾼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 첫 번째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그,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가고 교회가 든든해 가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물론 집에서도 하지만, 교회만큼, 교회만큼 그 선교의 훈련장이 전도에 훈련하는 그런 곳,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덕스럽게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이는 이 예배 처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만약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회 일꾼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복음의 일꾼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 받는다? 아니, 또 그 고난 받는 걸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 아직까지 깊이 내려와 있지 않아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뭐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손해도 안 보고 친구 관계도 그대로 좋고 먹을 거 마실 거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예수 믿고 나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나 사람은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뭐 물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꼭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그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굳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고난 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은 굉장히 그걸 못 견뎌 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아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소리를 못 내더라도 교회에서는 막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반드시 덕을 세우고 내가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런 고통이 있으면 참아내야 되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피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고난을 받는 건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필수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왜 선물이냐? 여러분, 그 고난, 박해를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다양한 시험, 고난, 또 환난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고난을 받은 다음에 결과가 뭐냐? 멸망, 패망, 좌절, 막 이게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건 반드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가벼운 거지만 우리가 받는 영광은 엄청나게 크고 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교회를 잘 섬기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게 바로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해요. 그게 바로 그런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거를 당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통치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영광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대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한 번 겪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크든 작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고난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는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잠시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또 상급을 받는 그런 거에는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거 또는 우리가 자꾸 기복주의, 뭐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필요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창조주는 창조물에게 복을 주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은 나쁜 게 아니지만, 기복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주의,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고난도 세트로 온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우뚝 서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고난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 요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훈련받는 거요. 고통스럽지요. 자기 몸에 변형이 올 정도고, 자기 몸이 막 뒤틀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몸이 나만하질 않죠. 그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감내하고 그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절제했을 때, 그때 그게 자양분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나중에 목에 걸거나 메달들을 목에 걸어서 영광스러운 그런 이 명예와 또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또 정말 헌신하면서 덕을 세우시고 또 고난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이겨나가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